할렐루야. 예.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을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못 살아요. 나의 능력으로는 못 삽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치고 멀리서 보면 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거기에서도 한숨 소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고난은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이 땅의 고난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알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과거에도 우리는 고난이 있었고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때는요, 정말 막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정말로 힘에 겨운 고난, 심한 고난, 살 수만까지 끊어지는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저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은 내가 겪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은 내가 겪는 고난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나는 그 정도면 살겠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인이 큰 고난을 겪어도요, 내가 겪는 작은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요.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큰 나무들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직선으로 뻗어 있는데 어떤 나무는 30m, 어떤 나무는 막 100m까지 위로 막 팍 뻗어나 있어요. 그리고 이 두께는요, 얼마나 굵은지 사람들이 10명이 막 같이 이렇게 안아도 다 안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대단한 그 나무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나무 그 밑둥이를 보면 다 검게 이렇게 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요, 거기에 아주 그냥 이 굴처럼 이렇게 아주 뻥 뚫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벼락이 쳐가지고선 그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또 불이 나가지고 그 밑둥이가 이렇게 타여 있는 거를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속이 뻥 뚫리고 시커먼 그 레드우드 나무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야,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탔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속이 썩는다, 속이 탄다, 속이 새카맣게 탔다,
그런 말을 무심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속이 썩는다, 속이 탄다, 내 속이 시커멓게 지금 썩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 무뚝뚝한 저 남편 때문에, 저 잔소리하는 저 아내 때문에,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저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그렇게 속이 타가지고 탈 정도만 뿐만 아니라 속이 막 시커멓게 지금 탄 분들이요, 여기 두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요,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애틀란타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참 존경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교역 협의회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요 설교하다가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어른분들은 이 노래를 알 겁니다. 이미자가 부른 동백 아가씨를 딱 설교하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위해 가지고 이 동백 아가씨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저는 트로트는 아니더라. 안 맞아요. 안 돼요. 수많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다 웃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2절로 넘어갑니다.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동백꽃에 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갑자기 이분이요 흐느끼며 울면서,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사람들이 2절을 부르는 이 목사님의 그 노래 앞에 여러분, 웃던 입이 다물어지고요,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는 거죠. 목사님이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는 목회자의 삶의 노래였던 거예요. 이런저런 말하는 교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할까 마음을 다해 섬기고 도왔지만은, 얼마 교회 나오다가 떠나가는 교인들을 바라보고 이 목사님의 마음은 이렇게 속이 탈 뿐만 아니라 빨갛게 멍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동백꽃은 빨갛게 멍이 들었지만 제 가슴은 빨갛게 못해 까맣게 아주 새까맣게 타버렸다라. 그날 참석자들은 모두 자기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지나온 이민 삶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노래가, 원래 이 동백 아가씨 노래는 이미자 분이 불렀는데, 이 노래는 이민자의 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들 치고서요, 여러분, 이 동백꽃처럼 빨갛게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서 목회 시작할 때 저의 멘토 되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신방 가가지고 어떻게 미국에 오셨는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다가 밤을 새시더라고. 여러분, 이민자 치고서 영화 한두 편 안 쓸 내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물어보질 않아요.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슴에 동백꽃처럼 피멀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아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의 상처 없이,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지만은 지금 피멍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울 때가 이럴 때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예기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 자식이 무슨 교통사고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예기치 않게 병이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목사로서 가가지고선 신방하러 가죠. 갈 때는요, 제 머릿속에서는 하얘지는 걸 경험합니다. 목사니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제가 가만히 뭔가 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픔을, 그 절망을, 그 고통을 어떻게 부족한 이 목사가 다 이해할 것이며 다 품을 것이며 다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을 갖다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오늘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압도하는 단어가 있으니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4절부터 7절에 끝까지 읽어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생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9번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위로자 하나님이 10번을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주 너무너무 귀한 단어가 있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 파라클레시스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용기를 준다, 도와준다, 위로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이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요, 우리를 도와주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랍니까? 4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능히 위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간당간당한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 위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강한 능력으로 하시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변질되어지고 또 힘이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요, 능히 이기는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나의 위로자 되세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뭐를 받으리니?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몇 말을 던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어떠한 절망이 있더라도, 세상은요, 절망이 있잖아요, 낙심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엄청난 그 믿음의 아주 영웅이 나오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850대 1로 막 싸운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제 불로써 막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황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너는 이맘때쯤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단 한마디의 말로 그 믿음의 사람 이 엘리야가요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루길 멀게 지나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 가지고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거기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을 갖다가 계속 먹이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호렙산에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이럴 때가 있구나. 아무리 엄청난 그 불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구나. 여러분, 대단한 영적인 체험한 사람도요, 큰 승리를 누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는 절망자요, 우리는 패배자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해서 떠나갔던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 수제자라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 사랑은 진짜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사명과 비전을 다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위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거절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깊이를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한숨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위로하시길 원하세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통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의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3번이나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일주일씩 바다에서 표류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요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춥고 떨고 굶주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당한 고난이었어요. 바울에게
이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반드시 건강해야 하고 다 형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한다. 여러분, 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듯이, 여러분, 정말로 그 박위라고 하는 그 형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고개를 밖에 못 움직여서 말밖에 못하는 자기 현실이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보니까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슬픔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 위로를, 이 손길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절망하고 소망 없는 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따를 한번 당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에 저는 여러분들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이 사업을 실패한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저는요, 빚진 자의 마음을 압니다. 빚진 자.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한때는 잘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저희 집이 망했냐면, 제가 예수 믿고서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네가 이게 이상한 거 믿어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망했다라고 저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망해도 쫄딱 망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의 어려움을, 제가 당한 그 고통을 저는요, 지금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빚지면은 안 되더라. 여러분, 빚 있잖아요. 빚 빨리 청산해 버리세요. 목사님 있어야 청산하죠? 청산하게끔 주님이 하신다. 좀 쓸 것 덜 쓰고 먼저 갚아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안 갚고 좀 어떻게 주여, 이거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목회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 자기는 이제 사모한테 힘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도 목회하다가 힘들면 집에 가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엄청난 위대한 목사로 생각하나 보다. 저도 집에 가면 사모한테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러세요? 굉장히 안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진짜 목회 힘들어. 진짜 너무 지쳤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의 반응이 이랬대요. 반응이, 여보,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지를 않으세요? 정말 실망이 그랬대요. 와, 그런 말을 사모님으로부터 들을 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가 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당신 말은 참 맞는데 그게 정확한데 지당한 말인데 여보 위로는 안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맞는 말,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 말이 틀립니까? 뭐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맞는 말, 지당한 말이 나한테, 상대방한테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위로가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맞는 말, 지당한 말,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말, 목사들이 거기에 항상 그 테두리 안에 있거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목사님 늘 똑같은 말 한대. 늘 막 판에 받든 말, 그건 무슨 말을 해요 목사가. 그러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여러분의 자녀한테, 성도들한테 이러면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욥이 가장 힘든 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0자식 잃은 것도 힘들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것도 힘들고 와이프가 떠나간 것도 힘든데요, 욥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자기의 상황을 위로한답시고 멀리에서 친구 4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루도 아니고요 한 달 동안 그 욥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상황이 그렇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리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몸이 아픈 거지. 그 막 비수와 같은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쏟아내는데 욥이 거기서 정신을 못 차려. 그렇잖아도 힘들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그 말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힘들게 하는 얘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입 닫어. 입 닫어. 그런 얘기 할 거면 입 닫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지치고 힘든 인간을 끊임없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편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식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위로하고 내 백성 품어주고 내 백성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한동안 지금도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허그 운동 있잖아요. 프리허그 운동이 뭡니까? 피켓에다가 거기다가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하고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 하나 자기를 안아줄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누구 하나 자기를 품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전혀 낯선 사람이지만 전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같이 허그하면서 그 아픔을 나누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프리허그입니다. 여러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냥 어머니의 품으로 안아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삽니다. 사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뭔가 막 대단한 교회, 아주 엄청난 그런 대형 교회 아니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도하는 말, 그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인지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해 주셨어요.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위로를 전하라는 거예요. 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있었던 일인데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한강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는 참 살 의미가 없어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대요. 했더니 자기 친구라는 거죠. 친구가 전화 가서 하는 말이 이거 한번 바꾸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화해서 하는 말이 너 밥 먹었냐?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너 밥 먹었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해 주는 친구가 있구나. 그 위로를 받고서요 자살을 안 했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에서 정말 힘들게 있다가 친정에 가면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밥 먹었니?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친정 엄마가. 여러분, 누가 아프고 힘들 때 충고하지 마세요. 왜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천사처럼 그 엘리야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몸만 하면 돼요. 밥 먹어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탕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저 허랑방탕하게 창교와 함께 놀아놓은 놈,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이 탕자는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같이 밥 먹자,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2절에 그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해변가에서 숯불구이 해놓고요, 여러분 생선구이, 그게 숯불구이 생선구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해놓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 나를 3번 부인했니? 배신했니? 너 나쁜 놈이야. 그러지 아니하고요,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야, 조밥 먹자, 밥 먹자.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너 학점이 그게 뭐냐? 너 그 머리 그거, 야, 진짜 너 답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꼭 오면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야, 밥 먹어라 그렇게. 여러분, 남편이요 사업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남편이 힘들 줄 아십니까? 물론 목사님 요즘엔 여자들도 일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밖에서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때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아내가요 음식을 준비해놓고 식사하세요 여보, 그래.
자,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 옆 사람에게 식사하세요. 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은혜스러운 교회잖아요. 빨리 예배 끝나고 싶지 않아요. 식당에 가면 오늘 맛있는 항상 이게 다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69편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위로 받을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다윗이 왕입니다. 왕인데 자기 마음 하나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충분한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왜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을 때 이제는 나만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오늘 또 이 연말에 가까운 이때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왔는지, 여러분, 그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전화 한 통화가, 한번 안아주는 그 안아짐이, 한번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위로의 극치는 뭐예요?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요, 주님의 성령의 경험을 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저희 집이 먼저 불교를 믿다 남녀오랭교교를 믿었는데요, 그 불교에 가보면은 그 부처님이 저하고는 뭔가 안 맞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몸이 아팠을 때가 있었고, 또 저희 집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부처님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얼굴빛이, 제가 불교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했더니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린 그 형상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저분이라면 내 사정 알겠다. 저분이라면 왠지 나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지치고 온몸이 다 멍투성이, 그야말로 상처투성인 그가 세운 교회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못마땅히 여기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지금 그 감옥에 잡혀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고난 당하는 것인가? 정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황을 보면,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도를 봐라, 아니 베드로가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요한이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바울 너만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힘드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을 살펴보거나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도 그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괴롭힐 때 그를 위로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비록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충분했다라는, 세상은 그를 다 대적하고 그를 마치 패배자고 실패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것 같을 때에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위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상은 다 대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비록 잘못한 것 같아도 수없이 넘어지는 그런 어느 때 보면은 나약한 나이지만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 그 그리스도의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힘들었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슬픔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나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이 내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만이, 하나님의 그 고난이 충만히 내 안에 임할 때만이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다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다닐 때에 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에 9절 말씀대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고요, 10절 말씀에 고백한 대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더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예수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어진데 큰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앞으로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라도 여러분들을 건져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거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할 때 제 자신이 위축되어지고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제가 정말 부족함이 느낄 때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공연이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생각만 하면 죄송스럽고 저도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스러울 만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환경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고통도 나의 슬픔도 아픔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내가 오늘 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라는 이 사랑이 내 안에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위로를 위해서 했던 말은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환경이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이 확신은 하나님이 전에도 건져주셨기 때문이거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다는 간증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엄청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생명이, 천사, 권세자들, 의뢰, 또 현재 지금 그런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환난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 있고 또 변명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은 저 십자가에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가 충분하고 오늘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으니 오늘 또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